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요, 모든 피조물, 인간 다 그대로 갑니다. 예? 그래서 피조물들에 대한 그걸 작정이라고 하고, 우리 특별히 인간에 대한 그 미래를 이제 섭리라고 하죠. 우리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1장 4절 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 모태에 있기 전에 알았고, 내가 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는 주의 종이 될 거야, 너는 평신도로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거야, 그걸 다 성별을 했대요.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너무너무 대단한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한테도 내가 너를 태중에 그 전에 알았고, 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을 했고, 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도대체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시편에도 그냥 1편에 나왔잖아.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결이에요. 예?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결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되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리라.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나온 그게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결국 뭘 뜻하냐면, 우리가 태중에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너무나도 큰 차이예요. 이게 뭐예요? 섭리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악인들이 많으면 오히려 기뻐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더 빛이 나요. 예? 여러분이 더 악해도 더 빛이 나면 안 되겠지만 악인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은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대만 선교를 갔는데 첫째 날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제 대북 팀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쪽에서 그 대북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건너편에 형제 3명이 있는 곳에 자꾸 거기 가서 그 형제들한테 인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한 형제 3명이 있어서 뭐 친한 형제들이기도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또 자리 오는데 또 저쪽 자리를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3번인가 갔어.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쪽 자리에 있는데. 근데 그 형제들은 거기 앉아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형제들 앉은 자리 옆에 한 페트병으로 한 1.5리터짜리 정도 크기의 작은 가방이 있어요. 그 작은 가방이 눈에 제가 딱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가방을 살짝 제꼈더니 강아지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작은 가방 안에. 대만 분이 강아지를 가지고 식당에 오려고 그랬는데 거기다 넣었는데 아주 몸통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몸통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녀석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서 그냥 꺼내놓으니까 깡총깡총 뛰고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누가복음 4장 말씀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내게 기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냐. 이게 주의 해라는 건 뭐 안식, 그냥 이런 거예요. 6년 동안 종살이하다 풀어주는 거. 여러분, 그 강아지에게는 있어서는 그 작은 공간에서 풀려나오니까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하는데, 여러분은 악한 마귀와 흑암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여러분들을 풀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사함을 입었도다. 그러나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다 담당시켜가지고 죽었으니까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본문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터지는 모습,
니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그 시냇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앗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징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절망 징계 쭉 하다가 뒤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가 주 앞에서 자라기를 보니까 순한 모습이었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고 그 모양을 보니 풍채도 없고 고운 것도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고운 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좀 멋있고 잘나 보여야 되는데 나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으시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시고 연한 순같이 부들부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려운 것 같지만 세상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앗수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십계명, 이계명,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땅 아래서 물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 계명 때문에 확 넘어지는 겁니다. 2계명, 3계명, 4계명 쭉 가다가 저는 오늘 19명 좀 묵상하다 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가 왜 10계명 보니까 순서가 센 순서대로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어다. 너를 위해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 길리라. 만약에 10계명판이 2개였다면은 5계명 안에 부모 그것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대단하죠? 그리고 6계명부터 쭉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도둑질하다가 8계명인데 또 탐내지 말라의 10계명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정신을 뜻하는 거죠. 실제로 훔치는 거, 실제로 간음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죄인데 그 안에 마음에 품는 죄도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을 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게 구약 때부터 엄청 디테일하고 우리 인간의 정신과 육체 모든 것을 장악하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굉장히 퍼펙트한 거예요. 퍼펙트한 거. 이걸 다 이루려면 어떻게 되죠? 인간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뭐라고 있어요? 사망아, 너희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끝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정죄라는 게 뭐예요? 너 죄인이다. 참소라는 게 뭐예요? 마귀는 참소하죠. 죄 아닌데 저렇게 했대. 거짓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거죠.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 강아지처럼 껑충껑충 뛰면서 망아지처럼 이 세상 가운데 쓰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나와요. 고난당하는 주의 종이 53장에서 52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고와 간고와 곤욕을 당했어요. 질고는 뭐죠? 쉽게 하면 질병의 고통. 질병의 고통. 아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아팠을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안 아프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때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질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면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신대요. 그리고 간고, 가난하고 고통을 아신대요.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위축되죠.
그래서 간고는요, 이사야서 53장에는 슬픔을 뜻해요. 예수님은 슬픔을 너무너무 많이 당하신 분이에요. 간고를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곤욕을 당했어요. 곤욕이 뭐예요? 모욕과 곤란함이에요. 곤욕과 모욕을 당해서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땠어요? 도수장 앞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처럼 가만히 있고, 양털 깎는 그 양이 그 털 깎는 사람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질고 간고 곤욕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 그렇겠죠. 질고와 간고와 곤욕은 우리의 삶을 휩싸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해요. 질병은 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온갖 곤고와 모욕들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계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되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뜻을 아니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대미의 말씀이에요. 이 대미의 말씀 앞에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28절 앞에 그 더 놀라운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미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모를 버리고, 실로아모는 기온샘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예요. 근데 흉용하고 창이랑 큰 하수를 의지했대요. 아수르, 돈, 세상. 여러분, 세상은 누가 잡고 있죠?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어마어마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렸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악한 마귀에 굴복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악한 마귀, 미운 마귀, 가는 마귀, 더러운 마귀, 십자가의 보혈로 물러날지어다 외쳐야 된다고요. 날마다. 어제 선교를 끝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화평하고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분노와 더러움과 고통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왜냐? 악한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길 원하거든요.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맺는 걸 절대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야겠습니다. 세상은요, 사망이라니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결과는 권능 율법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바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났잖아요. 이 사망이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회개라 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시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 복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대요. 내가 너를 사하노라. 중국어로 셔미엔. 사하노라. 여러분, 죄사함 받는 건요 너무나도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건요 너무나도 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회개, 또 믿음. 로마서 4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아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도다.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노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시라 평강의 왕이시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모든 것들을 감당했구나. 끝난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너무나도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7절에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을 외면하고 돌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촛대를 옮겨서 이가봇이 됐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만과 멀리 떨어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님, 제가 있는 물질을 다 드리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요. 누가 그 물질을 받는데요? 내 정업만 밟을 뿐이라, 내 성전만 더럽게 할 뿐이라.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상한 심령 아니에요? 상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된다고요. 세상의 문제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애 못 낳는다고. 그 시절에는 애 못 낳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그곳에서 스올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 낳죠. 그리고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교육받습니다. 말씀의 교육받아요. 기도의 교육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모세가 10계명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셰키나 영광이 꽉 찼을 때,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물러나라. 모세 너만 나에게 나오라.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세를 쫙 말씀을 토라에다 2장에다 딱 새겨져. 근데 이 나쁜 놈들 밑에서 아론 통해서 또 금 송아지 만들고 범죄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던져버려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모세가 아직도 혈기가 남아있다고. 여러분, 혈기 남아있다고 지금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 돌계명판 2판을 받았는데 지가 성질 난다고 그걸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영광 존전의 밑에 있으면 벌벌벌 떨어가지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었고 내가 입술이 부정 가운데 있었으니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가 내가 만왕의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돌계명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하고 너희들은 언약을 깨버렸다고 그걸 던져서 깨버린 거예요. 신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또 40일 또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려면요, 버리느냐 안 버리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버리고 그 다음에 넥스트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과거 개역 한글에는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교회로 피해야 돼요. 성소로 피해야 돼요. 성소로. 여러분, 주의 성소로 피하면요, 그것은 도피성과 같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사는 곳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막 문제가 많습니다. 갈등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럼 거길 떠나면 어딜 가겠습니까? 어떤 외국에서 선교하는 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걔를 도와줬는데 그 가출한 애를 도와주다가 어떻게 보면 미국 경찰도 엄하잖아요. 그 납치같이 엮여가지고 거의 20년을 맞게 생겼어요. 자기는 자기 부서 애들 도와주려고 갔는데 청소년 걔네들이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미국 애들이랑. 그리고 그걸 딱 받으니까 선교사님이 되면 너무 절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철장살에 죽어버리고 싶어서 머리를 사정없이 부딪혀 있는 힘을 통해서 딱 던지는데 하나님이 탁 막아버리더래. 무슨 스펀지 튕겼는데 탁 막아버리더래. 그때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전날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자기가 전 우주의 미화가 된 것 같더래요. 여러분, 그냥 미화 고화도 마음이 슬픈데 전 우주의 고화가 됐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죽으려고 그 머리에 부딪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탁 막아버린 거. 그리고 다시 나오셨죠.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 돌아가죠.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주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실행해야지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온전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 관하여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제하는 자에게 거룩한 성과 이 생명책에서 그를 제하여 버리리라. 또 이 두루마리에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자에게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리라. 이단과 악한 마귀와 계속 이 말씀 가운데 더하고 빼고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 말씀을 틀어버리고 더하고 제하는 자에게 어떤 그 화가 어마어마한 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에 뭐래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아무도 안 들었다.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권능이죠. 여호와의 권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사망 속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왜냐? 한 번도 안 부인했는데요. 마음속에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육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참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 1서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이 세상으로 온 것이라. 다 이 세상에서 왔대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원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망을 어떻게 깨야 될 거냐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요 그대로 실행돼요. 로마서 8장 전체가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잘 생각합시다. 우리가 육신 따라 살고 있잖아요. 예? 아니, 율법이 육신이 되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걸 누가 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응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대로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지만은 또 하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되세요.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시간을 어디에 써야겠습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 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